의 이야기입니다. 워치만 니. 그 가루는 꿈을 꿨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큰 암초가 나타나서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 암초를 넘어가려고 한간 힘을 써보았지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속에서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워치만 니야, 내가 이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강물을 많게 해서 넘어가게 해줄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강물을 많게 해서 암초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막 강물이 불어나고 막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뭐 배는 암초를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꿈을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만 니는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평생에 수많은 암초들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배경을 이렇게 좀 잠깐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된 길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리고 아주 포악한 민족으로 유명했던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 일을 생각하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고백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그 소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무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무자비하게 파괴해서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상상해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무시무시하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옷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뭐라도 이렇게 일을 해서 생산해서 또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양과 소까지 빼앗아가서 일할 수조차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난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그들의 기쁨이 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왜 우리의 기쁨이 되시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참담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는 그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고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셋째를 낳습니다. 이름이 우주예요. 근데 그 우주를 낳고 지금 육아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우주와 함께 이렇게 보내는데 가끔씩 아주 드물게 이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고 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한동안 그 온유하고 한별이하고 잘 노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생각이 나면 칭얼댑니다. 드디어 울기 시작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울음을 그칠까요? 엄마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얼른 울음을 그치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우주의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엄마가 우주의 즐거움입니까? 엄마는 우주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교육법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 육아법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다가 이제 자아의식이 막 이렇게 형성이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 이 신나게 아빠가 이렇게 놀아주다가 갑자기 그 아들을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으로 보면 난생 처음 당하는 엄청난 충격에서 쉽게 태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이를 기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까닭 없는 배신이 있다는 것과 인간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부인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빠보다도 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왜 기쁨이 되십니까? 첫째는
그가 여호와,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리고 그 뜻은 잘 알려진 대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자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 엄청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예, 이것은 잘 알는 대로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신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왕이 되기도 했고 또 장인이기도 했던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도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가 하면 큰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시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첫째는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의 자손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베푸실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징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 회복, 이거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가 하박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가 유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힘이 되시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음에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박국의 발을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이 어떤 짐승입니까? 사슴은 민첩하고 또 아름다우며 실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아요.
이게 사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민첩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름답고 실수가 없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구절에서 높은 곳은 비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환히 보이고 더 넓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럼 하박국이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간단해요. 비교적.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박 선지자가 자기는 선지자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저토록 타락했는데도 왜 보고만 계시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장차 포악하고 아주 잔인한 이 이방인인 바벨론을 불러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인가요? 왜 악하고 못된 이방인을 통해서 서민을 징계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찌 보면 항의성이 있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징계한 후에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하박국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비전이 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힘이 되셨다고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죽기를 각오해야 할 만큼이나 따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기 고향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확실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경 책갈피로 잘 끼워 놓으시고요. 앞에 창세기 12장입니다. 제일 앞에 14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14쪽 정도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하는 자, 다시 말해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로 그 비전이 놀라운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가 받은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이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떻나요?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 그런 상황에서 떠나는 자체가 고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씩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주저앉을만 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꿈을 확인시켜줍니다. 야, 내가 이 꿈 꿨잖아. 내가 반드시 이뤄줄 거야. 이뤄줄 거야.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비전은 알리코라고 불리는 강력한 자석의 힘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철광석 중에 강력한 자력을 발생시켜서 어떤 쇠붙이든지 착 달라붙게서 운반하는 그런 강력한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은요, 아무리 큰 물체라도 붙기만 하면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 바로 알리코라는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알리코와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비전을 주셔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뭔 비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왕.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가 받은 비전은 하나님의 힘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윗의 고백. 우리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반석과 요새가 되었습니다.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뿌리요, 그의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비전은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며 그 비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우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경 말씀이 비전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바로 비전입니다. 예를 들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또 권고를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제가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에 닿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또 우리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설교 말씀 때 설교 시간에 감동을 받는 말씀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힘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가리키죠.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추상적인 것이고 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